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구약성경 128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6면에 있는 요나서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과 내일 요나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는 충성스러운 동물, 또 사랑스러운 동물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요하게 거부하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인물로 요나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수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탄 뒤에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그 배를 타서도 가장 밑은 곳 밑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했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요, 요나가 이 은혜와 회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것으로만,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방 민족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어요. 선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니까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기도 하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문제의 원인인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선장이 요나를 발견하죠.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외쳤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구하고 있잖아요. 요나를 깨워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봐라. 혹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예요. 근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잠들어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와서, 이방인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서 이 선원들이 이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신의 뜻을 알아보자.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잘못을 드러내신 것이죠.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을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행했길래 지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냐라고 이 제비를 뽑은 요나를 추궁하는 것이죠. 이 선원들이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지금 신중하고 침착하죠. 분명히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나를 비난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신중하게. 이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9절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근데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모순적인 행동이죠.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고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겁에 질려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계속 아이러니한 상황이,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한 요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배 밑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요나의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오히려 이 바다와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그랬던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쯤이면 알았을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겠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나가 반응해야 할 올바른 모습은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가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를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들도 지금 저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느니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선원들이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겪고 있지만 바다에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다.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요나를 살리고 육지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 되죠. 계속해서 파도가 더 심하게 몰려오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무고한 생명,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여호와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요나서 1장을 계속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할 말씀을 주신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악하고 잔인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되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야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요나가 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이방 선원들이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고 섬길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신자의 도리인데 오히려 교만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저 평가하고 정죄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거역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모순적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의 감정과 주장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막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이 익숙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1절 2절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함께 주의 성호 부르겠습니다. 주여